오늘 말씀은 에가서 4장입니다. 예루살렘이 공격당한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멸망당한 후에 비참한 모습을 1절부터 10절까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이나 성전 보석들이 약탈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수치를 당합니다. 성전도 안전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안전하며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안전하다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2절에 금보다 귀했던 시온 귀족들도 질그릇처럼 업신을 여깁니다. 포로로 하루아침에 신세가 바뀝니다. 이사야서 62장에서 경고의 말씀으로 이미 주셨습니다. 오늘 가졌다 자랑할 것이 없고 오늘 내가 있는 위치, 재물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한 청지기로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3절에 광야의 타조처럼 잔인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이렇게 잔인하다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타조는 가장 힘이 센 암컷이 알을 품습니다. 다른 암컷들은 알만 낳기만 하고 거기 둥지에 알을 낳고 돌보지도 않고 직접 품지도 않습니다. 어미가 품지 않습니다. 잔인합니다. 요즘에 자녀들을 버립니다. 더 잘 살려는 이유로 아기들을 버립니다. 이때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나의 육계 자녀, 영의 자녀를 또한 내가 방치하고 있는지 돌보는지를 점검할 때입니다. 제자반에만, 주일학교에만 맡기고 나의 양들을 내가 돌보고 있는가? 4절에 젖먹이가 목말라 혀가 입천정에 달라붙습니다. 어린이들 빵 떼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멸망의 때는 자비가 없고 긍휼이 없어집니다. 자기 입, 배를 채우기가 바쁘며 모정이 없습니다. 10절에 비참한 것은 자기 자식을 잡아서 어떤 착한 여자들마저도 자녀들이 부모의 음식으로 만들어서 먹습니다. 잔인합니다. 끔찍하지요. 저에게 이 말씀은 내가 영적인 양식을 채우고 있는가? 나의 입의 양식뿐만을 찾는 데 급급하며 영의 양식을 잊어버리고 있는가? 방학입니다. 나와 자녀가 뭘로 바쁜가? 세상 지식을 쫓는가? 방학은 영적 무장할 기회로 삼으라고 주신 줄 압니다. 영적 목마름, 갈급함, 주의 떡과 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가 바른 가치관을 알려주고 인생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예수 생명으로 채워져야 할 때입니다. 영생이 우리 안에 심어져야 합니다. 주의 말씀, 기도가 우리의 생명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세상을 이길 힘을 반드시 주십니다. 5절에 상황이 변했습니다. 신세가 변합니다. 호의호식자가 굶주리고 쓰레기 더미를 뒤집니다. 자색 옷을 입었던 사람들이 거름더미에 있습니다. 오늘 많이 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을 때 내일의 준비가 있게 됩니다. 6절에 멸망의 이유가 나옵니다. 또 도와줄 사이 없이 순식간에 무너진 소돔의 벌보다 더 큰 벌을 받습니다. 얼마나 타락했기에 두려운 경고입니다. 우리가 세속화돼가 있고 세상의 것을 쫓을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먹어서 깨어있을 때인 줄 압니다. 7절에 왕자들과 통치자들이 전에는 눈보다 빛났고 홍옥보다 붉었고 청옥보다 빛났습니다. 귀티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검고 마른 모습, 굶주림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너의 몸과 치장하고 꾸미는 시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꾸는 시간과 어떠하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통치자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내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풍요와 풍성함을 주시지만 굶주림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9절에 굶주림이 너무 심해서 기근이 와서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전쟁의 단칼에 고통 없이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비참하죠. 이 말씀에서는 우리를 지금 오늘 또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은혜에 감사, 살아있음에 감사, 그리고 단비를 주시라고 기도하고 평화를 주시라고 기도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영적 기근이 왔습니까? 찬양에 감동이 없고 기도가 안 나옵니까? 내 안에 세상 싸움과 내적인 갈등으로 인생이 무의미하고 똑같은 일상으로 지쳐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은혜를 사모하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름에 회복되는 기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1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신 이유, 진노하신 이유를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피할 길도 알려주십니다. 예루살렘이 침공을 받고 잿더미로 변합니다. 애착했던 것들이 불태워집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13절부터는 예언자와 제사장이 죄와 악으로 탐욕과 교만과 시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가 득세하고 의로운 자를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워주셨고 교사로 세워주셨고 목회자와 사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어떤 일을 감당하라고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의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으로 인도하라고 주신 역할입니다. 이 역할을 감당할 우리는 영적으로 재정비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의 영의 양식이 우리 안에 많이 축적되어 있을 때 우리의 제자반들과 아이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잃으면 이것이 무너집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며 나눠주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16절에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돌보지 않으십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이 이유는 우리 자신이 원인입니다. 악과 죄로 가득한 마음, 미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삶, 이제는 청산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품으로 맞아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되었습니다. 정결케 되었습니다.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예수 제자로 살고 있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 마음속 죄까지 하나님께 내놓고 회개하십시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셨던 말씀, 인간의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길을 찾으라고 이미 주셨던 말씀입니다. 도와줄 사람 헛일입니다. 세상은 이익을 취하려 하고 속셈이 다릅니다. 믿을 것이 아닙니다.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21절, 22절에서는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의지하면 나를 핍박했던 에돔도 하나님께서 진노로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한 형제인 유다 예루살렘의 불행을 보고 기뻐했던 이 에돔에게 멸망이 이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합니까? 아니면 그 아픔을 안고 중보기도 하며 협력자가 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보다 연약한 이웃, 아파하는 이웃, 제자 반원들, 성도들, 우리 아이들을 붙들고 중보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시온의 벌이 끝난다라고 희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분명히 멸망의 말씀이 있으면 분명히 구원의 메시지가 확실히 있습니다. 심판이 있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것이 마지막 때인 것처럼 생각됩니까? 앞에 나갈 길도 없고 뒤로 후퇴할 길이 없습니까? 이때가 바로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리를 지키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확실한 믿음이 설 때 어떤 공격도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의 풍파를 이길 힘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을 붙드십시다. 세상의 것은 사라지고 빼앗기고 태워집니다. 오늘 4장의 말씀에서 확실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양식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고 평생 사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이웃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져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